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6쪽입니다. 그러므로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이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용서와 화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줄 알거든. 먼저 예물을 그대로 놔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은 사람과의 이렇게 평화롭고 화평한 관계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뜻이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마음이 감정적으로 얽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나가는 건데, 사람에게 묶이는 그 마음 자체가 땅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좀 풀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을 때 원래 두 개의 생명을 계획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생명은 하드웨어라는 이 몸의 구조, 육의 구조. 이거는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을 통해서 흙을 먹어야 되고 흙으로 살아야 되고 흙이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흙에 묶여있는 존재이긴 하나 하늘의 구조가 있어야만 인간은 땅에서 해방이 되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의 세계라는 독특한 생명과라는 임재의 세계 안에서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서 환경에 끌려가지 않는 이 하늘과 땅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안의 세계에 사랑을 못 채움으로 어두워졌죠. 이게 어두워져서 계속해서 땅에 있는 바깥에 있는 것을 향해서 이렇게 치닫는. 그래서 처음에 이 아담은 하와를 봤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해서 사랑으로 인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인식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나의 결핍과 나의 불완전성을 확인시켜준 존재로 변질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 때는 모든 만물이 사랑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자도 사랑으로 보이고 남자도 사랑으로 보이는데 이 안이 안 채워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누굽니까? 첫 번째 아들인 생각이 갑자기 안 납니다. 이렇게 범죄를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다른 사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내 사랑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보다 더 부족한 걸 확인시켜주는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옆 사람을 통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는 비교 구분을 통해 옆 사람이 나의 불완전성과 나의 염장을 지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계속 사람이 통해서 이렇게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휘둘리는 느낌으로 가는 게 우리 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생의 문제는 물질 고개와 사랑 고개, 이 두 고개를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물질 문제마저도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면 사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사람 문제를 못 풀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처럼 영의 세계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사람을 내가 미워하게 되면 이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장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조금씩 변해가고는 있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람 문제를 꼭 풀어야 되거든요. 이 말씀 한 말씀 찾아볼까요? 에베소 2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12절로 18절) 말씀인데요.
그때 너희는 신약 312쪽입니다. 에베소 12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이라고 그랬는데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육과 영은 원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됐던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화해의 조종자로서 피스메이커로서 화평으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용서와 화해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와 화해의 사역이 왜 우리를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사람이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양심적으로 상대를 했는데 그 상대가 나한테 비양심적으로 대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손해본 이 느낌을 벌충하기 위해서 나는 그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이 내 나름대로의 내 사는 생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계산을 때려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상대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상대방을 미워하는 방식으로 해서 내가 억울했던 것을 벌충을 해야 내가 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나름의 생존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기보다는 이거 갖고는 문제가 안 풀려요. 이것을 우리가 인과율의 저주라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더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고치가 되면 그 높은 차원의 의식의 고치를 통해 그 아래 차원에서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묶였던 것은 사람하고는 아무리 상대로도 안 풀려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이 벽을 허시고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바쳐서 하늘과 땅 사이 원수됐던 그 담을 허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전달이 되어야 주님이 나 같은 거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날 때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성질이 나고 막 화를 냅니다. 실은 이렇게 화가 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실 우리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화라는 감정 자체는 뭘로 조절이 되냐면 생각으로 조절이 돼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게 왜 내가 이렇게 화를 내지? 그러니까 화나는 게 짐승의 에너지인데 왜 짐승의 에너지로 가냐면 말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찰서에 싸운 사람들 보면요. 말로 안 통하니까 주먹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말의 에너지를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더 아래 단계로 떨어져서 짐승의 에너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고 짐승의 에너지로 문제를 해결하면 일이 빨리 해결됩니다. 화를 내면. 애들 키울 때도 보면 애들한테 화를 내면 빨리 그것이 고쳐져요. 근데 그 아이가 상하게 돼요. 그리고 나도 상하게 돼요. 본능의 에너지를 많이 쓰기 시작하면 짐승들이 싸울 때 봐보세요. 본능으로 으르렁거리기 때문에 조금만 싸우고 나서 바로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훨씬 몸도 상하고 타락하게 되고 점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는 것하고 표현하는 것 사이가 불일치하게 되면 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의 고백을 하고 스스로 커밍아웃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안 돼, 잘못됐다는 걸 내 인식은 알고 있어요. 근데 내 몸은 화를 내고 있어. 이게 불일치되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계속 어택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말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라든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 분노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을 부드럽게 해주면 그 사람의 노가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에너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거미줄이 돋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내가 본능으로 자꾸 치달려고 하는 내 몸뚱이를 말씀이라든지 의식을 고치시켜서 그 본능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교양을 쌓고 나름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본능을 극복을 할 수는 있으나 문제는 이 생각이 정리가 안 돼요. 이 생각도 묶이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보다 더 높은 차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유일하게 사랑만 내 본능 에너지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이런 모든 것을 일시에 해결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라는 거 답은 알겠어. 근데 난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사랑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과의 연합이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저는 사랑이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한 말씀 봐볼까요? 에베소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16,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조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렇게 사람에게 내가 미워하면 그 사람을 내가 감옥에 가두는 거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두면 나는 안 갇힐 것 같은데 나도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말 미워하기 싫은데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적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모든 게 그때부터는 에너지가 차단돼요. 성령의 에너지도 못 들어오고. 그래서 여자들이 보통 남편을 싫어해가지고 남편을 미워하거든요. 남편을 미워하면 우울증이 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순간에 모든 의식이 차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 미워하는 것처럼 누워서 침 뱉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미워했고 저 사람만 미워해서 저 사람에게만 화가 갈 것 같은데 미워하는 그 순간에 나도 갇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려면 내게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수에게 사랑을 표현하려면 내가 먼저 사랑을 품게 되잖아요. 원수를 미워하려면 내가 내 마음에 먼저 내 독을 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독이 나가기 전에 그 독에 내가 먼저 죽는다는 뜻이에요. 가장 미련하는 게 남을 미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기 전에 이 땅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다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정말 다 용서하고 풀고 매듭을 푸셔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 베드로에게 주님 그러셨잖아요. 네가 네 믿음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을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주님도 나를 용서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과 화해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너도 피스메이커로서 일생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임을 주신 거거든요. 화해를 이 영역을 잘 하려면 첫 번째가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고치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수평적 해석이 아니고 수직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 어제도 토요일에 이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이제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해석이 된다고 애들이 이렇게 나눕니다. 어떤 상황이 별리지만 그 상황이 있는 환경하고 싸우지 않고 그 환경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되고 그 수직적인 해석이 되니까 덜 힘들다 이런 표현들을 이들이 합니다. 이게 요셉이 썼던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그런 길이기도 한데요. 창세기 한 말씀 봐볼까요?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15절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의해서 잘 아시는 마치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억울한 삶을 살았죠. 일생 동안에 이렇게 10명이나 된 형들이 동생 하나를 갖다가 집단으로 이렇게 팔아먹은 사건인데 정말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고 감당하기 힘든 인과일의 저주에 묶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자기들이 해놓은 죄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요셉이 다시 우리 옛날 죄를 갖고 들어오면 어떡하냐라고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문제가 풀렸고 용서를 했고 화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인과일의 저주에서 묶여있는 형들을 보고 그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울었어요. 형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걸 보고 울 정도로 형들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불안전하고 또 죄성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그런 죄 때문에 그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요셉은 이미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이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같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로 쓰셨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라고 또 창세기 45장 8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절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했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내 자신의 힘듦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통로로 연결하셨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냥 우리의 모든 힘듦은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진짜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니었으면 저 지옥에 갈 수도 있잖아요. 나를 정말 힘들게 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쨌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로 걸음을 옮기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서 나를 정말 이렇게 잘해주고 은혜를 베푼 사람도 기억이 나지만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 사람도 받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말한 수직적인 해석이거든요. 수직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생각이 많이 자유로워집니다. 감정 상태에 있을 때 말을 통해서 의식이 고치되면 말을 통해서 감정이 누그러지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인과일의 저주이기 때문에 인과일의 저주는 못 풀어요. 왜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고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뭔가가 손해를 봤으면 그 손해에 대해서 벌충이 되어야만 이게 풀리기 때문에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는 이게 풀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게 이미 많은 양의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 안에 고치시켜서 그 사랑의 관점으로 이 환경을 풀 때만이 문제가 풀려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만이 인과일의 저주를 풀게 해놓으셨어요. 주님은 이걸 아시고 우리가 땅에 있는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에 묶이지 않도록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용서와 화해의 길을 잘 가시려고 하면 항상 수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수직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안의 세계와 밖의 세계라는 개념인데 봐보세요. 우리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은 밖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밖을 상대하면 물질계를 상대하고 인간계를 상대하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통해서 마귀가 100%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아는 세계는 임재의 세계고 만남의 세계고 몸이라는 게 하늘과 땅의 경계예요. 그러면 내 아는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안이 깊어진다는 말은 하늘나라가 깊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바깥은 아주 희미해져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내 안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고 밖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근데 아는 세계로 들어갈수록 밖의 세계가 다스려지고 희미해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요, 밖을 키워보세요. 바깥에서 내 인생을 쇼부를 걸려고 막 계속 나가잖아요. 밖이 완전 괴물이 됩니다. 밖이 너무 커져가지고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요,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밖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꽃만치도 아닌 거예요. 가치라는 게. 근데 어느 순간에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나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더니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안이 커지는 거예요. 아, 이게 밖에 안에 이게 밸런스가 무너졌구나. 그래서 아는 세계를 통해서 계속 주님의 사랑.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게 안이 열리는 거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마음의 중심에 있게 하겠잖아요. 이것을 중심 대신 나. 이건 뭐예요? 겉사람은 밖을 상대하잖아요. 이 밖으로 상대하는 흙에 속한 자 형상이 커지면은 나는 그 괴물에게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인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지도하고 지배하고 바깥에 어떤 환경이 보이면 그거를 내가 상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이 열린 겁니다. 이게 안으로 들어갈수록 바깥은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표현로 얘기하면 중심 이동입니다. 수직 해석에서 이제 두 번째가 중심 이동을 하셔야 돼요. 나라는 자아에서, 나라는 흙에 속한 형상에서 예수님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내 안주인이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만 하면 되냐면, 주님, 제가 운전대 안 잡아요. 주님 운전대 잡으세요. 이 문제요, 제가 해결하지 않아요. 주님이 중심 잡으세요. 운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이라는 차에 들어오긴 하셨어. 근데 트렁크에 있는지, 뒷좌석에 있는지 안 보여. 근데 주님의 운전대만 잡으면 내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가시니까. 근데 내가 운전대를 잡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운전대를 잡으니까 자꾸 흙이라는 육이 마귀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가 운전대 잡는 순간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고, 내 자신이 의식이 되고, 내 것이 억울하고, 나와 내 것 때문에 엄청 휘둘려요. 근데 맡기는 거예요, 운전대를. 이게 마음에 있는 중심을 주님 중심으로 바뀔 때, 그래서 사람이 밉지가 않고, 왜 제가 저렇게 움직이는지,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가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짠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중심이면 주님의 마음으로 인생과 사물을 보니까 엮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중심이 되면 나는 절대 통과가 안 돼, 억울해서. 그게 하나도 통과가 안 돼요. 다 막히는 거예요. 사람이고 환경이고 그러니까 이게 하루도 쉴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으로 딱 대하면 통과 안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수님은 창세기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을 때 어둠이란 뜻이에요. 그 어둠을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빛으로 그 어둠을 이기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DNA를 주셨어요.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DNA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우리는 예수의 DNA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호랑이가요, 새끼가 아무리 이렇게 저기해도요, 호랑이는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도록 DNA가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인데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그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려고 해보세요. 용서해야지. 목사님 용서하라니까 용서해야겠다. 그게 됩니까? 사랑 같은 것들이 얼마나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거라도 내가 미워하고 있어야 내가 내 삶의 존재 의미를 느끼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도 다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구정이 이렇게 다가오고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사람들 때문에 많이 치이거든요. 한 번쯤은 나는 내 인생에서 관련된 사람들을 다 풀고 있는가, 매듭이 풀려 있는가, 묶여 있는가를 조금 이렇게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바람이 불고요. 또 물이 흐르는 것은 그때 그 느낌만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바람과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이거를 에너지원을 발전소에 보내면 에너지가 저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쓸 수가 있어요. 근데요, 영적인 에너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계속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하고 주님과 영혼들 향해서 내가 이렇게 에너지를 저축해 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거나 내 삶에 위기가 올 때 그게 그때 효력을 발생해요. 희한하게 그 주님을 향해서 움직였던 내 삶의 에너지가 그 환경 등에 묶이지 않아요. 그거 덮어져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정말 거짓말이 없습니다. 내가 움직인 만큼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에너지원이 내게 저축이 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살만하니까 그냥 아이고 주님 안 필요해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약간의 그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삶에 부담이 없이 뭔가 잘 될 때 스스로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교만한 순간에 여지없이 깨집니다. 그리고 다시 곤두박질 치게 해놓으셨어요. 그 곤두박질 치는 그 순간은 최고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아는 거죠. 평상시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축을 해나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서 말씀을 보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저축을 계속 하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충만해지고 돈독해집니다. 우리 인생은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고 사랑으로 마음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마음을 표현하면 이 사람 훌륭한 인생을 산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사랑을 계속 저축해 놓은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저를 사랑해 주신 거.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자꾸 받아들여서 그리고 사랑의 그 빛이 점점 들어올수록요. 내 어둠이 조금씩 스멀스멀 멀어집니다. 이게 꼴이 좋아지는 거예요. 희한하게요.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의식이 노출되는 거하고 안 그런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냥 일상은 그냥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있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원리를 깨닫고 있고 그 세계로 안 되지만 가려고 애를 쓰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점점 빛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점점 강해질수록 이제 어둠을 이기는 단계가 옵니다. 세상에서 다 주님보다 사랑했던 걸 다 십자가에 못 박고요. 어느 것에도 묶이지 않아요. 돈에도 사람에게도 나한테도 묶이지 않은 때가 와요. 그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사랑이 더 많이 차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까지 쭉 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제 모든 게 풀립니다. 그것이 용서와 화해와 화평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늘과 땅에 맡겼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됐던 것을 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오셨고 친히 당신의 몸으로 그 육체로 십자가에다가 당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그 두 사람 사이를 화평케 했어요. 왜 화평케 됐냐면요. 사람은요.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그 피를 봐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피를 보지 않고서는 모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한 사람을 마녀 사냥을 해서 그 사람이 감옥에 가야 분이 풀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이 안 풀릴 때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의 분을 정산을 하시면 이 분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분은 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이 분을 아시고 미리 그 피값으로 계획을 해놓으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그 피값에 대한 은혜에 내가 플러그인을 해야만 내 이 분노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게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만 원리입니다. 이 인과일의 저주를 풀 수 있다는 게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묶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저도 이제 주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이제 그냥 내보냅니다. 더 이상 제가 묵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구정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지금 아침에 저희가 용서와 화해를 좀 말씀드린 거는 살아가면서 사람같이 힘든 게 없어요.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들고. 근데 그 힘든 사람을 내가 계속 내 마음의 중심에 갖고 있으므로 나까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털 것은 털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결단, 사람은 결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미워하지 않기로 합니다. 용서하고 그들을 그냥 보내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있다면 그것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잘못됐다. 그래서 용서해주고 용서도 구하고 이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묶인 걸 푸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의 통로가 열리는 통로가 또 열리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람 문제를 잘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막혔던 원수됐던 것을 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실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죄의 독성을 해독하셨고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저희와 하나님 사이가 이렇게 가까워져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 속에 전달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의 기반 위에서 저희에게 힘들게 했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그들과도 화해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사람 문제도 잘 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